26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지금 이제 욥과 소발과의 토론 내용인데 이제 또 26장으로부터 27장까지는 욥이 또 그에 대한 반박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보가 잘못 인쇄가 돼가지고 26장부터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강의 내용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늘 말씀드린 대로 친구들과 욥의 토론의 핵심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간 과정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친구들의 그 이론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은 이 욥기서를 읽어 나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론을 전개해 나갈 때 그 이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부분적으로는 맞는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의 처음과 과정과 끝 모든 것들을 다 통합했을 때 그 말은 이 말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중간에 말 몇 개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이러니까는 친구들의 말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 잘못된 그 하나의 논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의 이론의 핵심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모든 것에 대한 출발입니다. 출발. 그걸 우리는 때로는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인. 어떤 일에 대한 원인. 그것을 욥의 친구들은 바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일을 집행을 했다. 그 중에서도 이건 뭐 신학적으로 항상 논쟁이 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건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보통 신학의 출발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기서의 내용도 친구들은 욥이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를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다. 이건 뭐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얘기하면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욥의 주장은 정반대예요. 욥의 주장은 뭔가 하면은 모든 출발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생되어지는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사실은 뭐 처음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까닭 없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다가도 이 문장을 읽을 때도 뭐가 중요한 요점인지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가 볼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읽게 되면은 저자의 의도하고 빗나가는 결과의 해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욥기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욥이 지금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엄청난 지금 고난을 겪게 되었다. 근데 그 원인이 뭔가? 까닭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욥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을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욥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욥기서가 초두에 밝혀주고 있는 명제입니다. 그거를 놓치게 되면은 어떤 말이 오고 가도 근간을 찾을 수가 없게 됐고 오리무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욥기서예요.
그래서 욥기서 어떤 분들은 욥기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도 욥의 친구들이 지금 잘못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거를 빼가지고는 갖다가 인용을 해서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논쟁의 쟁점은 바로 뭔가 하면은 까닭이 있는가 없는가. 욥이 지금 엄청 쉬운 말로 망한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망하게 된 원인이 욥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에게 있는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있다. 욥은 하나님에게 있다. 왜 그런가? 이걸 욥이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이유를 밝혀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이제 그동안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욥이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폐가망신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는 거죠. 뭔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범죄에 대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신 왜 지금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게 있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거 생각하면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정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몰고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생각하면은 뭐라도 잘못된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그런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욥기서가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욥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욥을 하루아침에 망하게도 하지만은 욥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흥하게도 하시는 그런 전능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았을 때 이게 뭐 어떤 관점인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이런 걸 하면 다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가? 나도 죄인이니까. 죄를 지은 개연성을 충분히 안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나도 언제라도 뭐 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 욥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까닭이 없이 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인간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는 거죠. 왜? 이 모든 상천하지의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란 거예요. 욥기서에서는 창조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오늘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누구 마음대로? 창조주 마음대로 승리해 나가신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광대하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 흥하고 망하는 게 지금 여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흥하고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야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고 광대하구나. 그걸 지금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게 확인이 되면은 능력이 확인되면은 뭐 의지하지 마라 해야 된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논도가 짙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뭔가? 이 신자가 믿는 거 아니에요.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의지하고 앙망한다 그런 믿고 의지하고 경외한다, 경배한다, 존경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고 의지할 때는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그분을 의지하고 믿지요. 나보다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라 그러면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이 춤춘 우리 제일 작은 꼬마 보고 저 엄마 보고 얘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다 웃지요. 그게 의지라고 하는 그 속성입니다. 의지는 반드시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하고의 어떤 혈연 관계가 있다.
그럴 때는 의지하지 마라, 의지해라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의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당신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 섭리 역사라, 자기를 드러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 욥기서지, 자,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하면 흥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거는 논의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흥한다, 망한다의 방점을 찍는 것이 기복입니다. 기복주의예요. 예? 망하느냐 흥하느냐 나의 관심사는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망하고 흥하는 과정이 인간에게 어떤 원인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42장의 결론 부분에 갔을 때 욥이 그동안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면서 그냥 여호와의 능력을 찬송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확인이 안 되는데 찬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꼬마들 지치기도 했지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막 진정성 있는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왜? 당연한 거예요. 왜? 아직도 뭘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이 이렇게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다. 이것이 깨달아 믿어질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생각을 해도 그냥 여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분에 대한 영광, 찬양, 이것이 그대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욥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승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여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그러면 인간이 신이죠. 성경은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에 대한 설명서지 인간에 대한 이 설명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이 하나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친구들에 대해서 빈정대는 겁니다.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줬구나. 욥이 현실적으로 보면 망했기 때문에 힘이 없지요. 모든 재산, 건강, 자손 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욥이었기 때문에 욥에게 계속 뭘 위로한답시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했구나. 너희들 말대로 내가 지혜 없어 보이냐? 그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 그래, 너희들 이 대단한 지식을 지금 잘 나타냈구나. 이게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원인,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다. 모든 역사 섭리는 원인과 결과. 그 원인이 누구인가? 인간이다. 이거는 완전히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이 우주와 만물이 운영되어지는데 이 피조세계가 되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이 주체가 된다면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만 섭리되고 존재한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이거는 뭐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한 30%는 인간이 한다고 하자. 한 70%는 신이 한다고 하자. 그래야 인간도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이 있지. 웃기는 소리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서,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피조물 스스로가 무슨 자의적인 자기의 능력의 어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져서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초칼빈주의다. 칼빈은 절대주권을 얘기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근데 뭐 이 정도 저 정도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철저한 하나님 100% 프로테이지 100 이상이 있다면 무한대도 좋습니다. 처음과 과정, 끝 모든 전 섭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해 나가고 능력으로 해 나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말을 하며 4절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왔느냐?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런 신 같으면은 나는 믿지 않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5절로부터는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이건 지금 이제 대단한 얘기가 나오는 건 보십시다.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음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영이에요. 어두운 영이라고 하는 사단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로부터 이 피조 세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게 창조고 종말이고 요 과정을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일단 사단에게 맡겨두어서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피조 만물들이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다 독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무슨 과일을 먹든 무슨 식물을 먹든 짐승을 먹든 그게 다 인간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었는데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짐승들도 독을 가지게 되고 식물들도 독성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도 육체가 되어서 자꾸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악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음령이다 이 말입니다. 음습한 악령들, 어둠의 영들인데 그것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지금 피조세계 또는 영계, 뭐 영계를 얘기하는 것도 뭐 성경에도 보면은 사단도 누가 지은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사단은 누가 지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등장을 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등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여업으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지 마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업은 여기 등장도 안 했어요 처음에.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와서 여업이 지금 저렇게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잘해줬으니까 그렇지요. 한번 하루아침에 폐가망신 시켜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는가?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네가 여업에 대한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단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디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까지 하게 된 것이지 사단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도 없는데 욥 스스로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 그거야말로 인간이 조작해낸 하나의 대변밖에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이런 일을 하도록 시킨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등장을 해서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을 결국은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는 그 사단이 온 세계를 지배하다가 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도 가기는 무엇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사단에 이끌려서 갑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갑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가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시험을 한다 이 말입니다. 첫 아담은 그 시험에서 무너졌지만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먹을 것과 뭐 이런 명예와 이런 모든 것 가지고 지금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단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박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달리는 거예요. 사단의 저주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결국 그 죽음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결국은 죽음, 음령들이 지배해 나가는 어둠의 권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성령을 여기에다 보내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령께서 사단의 역사를 조율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은 사단에 매이는 거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두 마음의 법으로 인간들을 자꾸 이렇게 교육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예 그냥 사단의 종로를 하는 거고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사단 권세를 잡아다가 무적경에 가둬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시험을 거쳐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단을 잠깐 풀어놓았다가 그 다음에는 온 피조 만물을 심판하실 백보자의 대심판 사건이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전히 모든 음령의 권세들을 다 심판해버리는 역사,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비그리스도인들, 음령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단 권세 아래에 있던 모든 종족, 모든 인류들은 전부 다 영원한 사망 부활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단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기는 것 같았지만은 최후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의 어둠의 권세들을 다 심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이 과정상에 있어서 지금 이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욥이 이런 표현을,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편 하늘을 호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그 창세기 1장 1절 한번 봐 보십시오. 욥기서에서 왜 욥이 이렇게 창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했을 때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에요. 어떤 작품을 만든다? 그건 그 미술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신세계에 있던 그 능력의 표현이 그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작곡가는 음악을 작곡하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표현을 무엇으로 지금 한 것인가? 창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영혼과 시간 세계의 분기점, 그걸 우리는 태초라 그러죠. 그 영혼 안에서의 시간의 분기점, 출발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대로예요. 하늘, 천, 따지.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땅이 어떤 상태라 그랬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어디 위에 있는 겁니까? 수면 위에. 이게 하늘과 땅이고 하나님의 신이 어디예요? 수면 위에.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물에 있다는 거예요. 물에. 그래서 그 물을 지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죠. 그 신이 하늘과 땅뿐만 아니고 이걸 다 뒤덮고 있는 무엇을? 수면, 물을 지금 다 당신의 그 힘으로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저는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뭐 설명의 한계를 느낍니다만은 과학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도 전부 물로 다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주도 물 속에 쌓여 있는데 그걸 지금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평이라고 하는 거 맞출 때 물로 맞춥니다. 예? 그래서 호수에다가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물 딱 집어넣고 바닥 수평 맞추고 벽 수평 맞출 때 물 딱 되면은 일정하게 딱 유지가 되는 수평이 맞다는 거죠. 물은 0.01mm라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기울어진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 물의 성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거는 뭐 영원한 세계지만 이걸 우주 공간이라고 친다면은 우주 공간 원형과 같은 우주 공간 전체를 물이 지금 다 뒤덮고 있는데 물이 쏟아집니까? 안 쏟아집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예? 아니 물이라고 하는 게 한번 쏟아볼까 이거요? 예? 이러면 다 반드시 위에서 밑으로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지금 이 공중에 이렇게 지금 이걸 지구를 우주를 다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쏟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래요? 물을 무엇으로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이 지금 우주를 하나님의 힘으로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요즘에 뭐 호킹 박사도 뭐 광고에 나오고 합니다만은 우주과학자들이 지금 계속 연구에 들어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그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라고 하는 이것이
그동안은 이 힘이 4개의 중력에 의해서 서로 작용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는 어떤 하나의 극점이라고 하는 하나의 힘이 이 우주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걸어지고 있더라. 예. 그걸 지금 찾아내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힘은 지금 요업기가 바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요업이. 예.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얘기를 하는 거면 요업은 이 시대 사람이라 창세기 모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이 창조 과정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행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이 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궁창이 있는 거. 이게 지금 물이라면은 이게 지금 전부 물이에요. 물인데 이 물을 어떻게 나눈다는 겁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궁창, 하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도 뭐가 있고 물이 있고.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물이 쏟아집니까? 안 쏟아져요? 여기에 있는 물이 일로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제가 한 번씩 그런 그림 그리잖아요. 우주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으면 남극에 있는 사람은 여기 지금 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라니까? 이 그림도 잘 못 그리겠네. 예? 거꾸로 매달려니까 치마가 지금 뒤로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남극이나 북극이나 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게 위에서 당기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당기는 힘을 갖다가 우리는 섭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섭자가 무슨 섭자인가 하면 당길섭이에요. 당길섭. 예. 이 엄청난 것을 지금 딱 한 손으로 당기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여러분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요업기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자, 7절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이 지금 어디에 다 닿았어요? 공간에 닿은 거예요. 땅을 지금 이렇게 묶고 있고 북편 하늘을 지금 딱 한 당신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허공에 지금 다 폈다 이 말입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물이 지금 이 구름 위에 꽉 차 있는데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땅이 고요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뭘 만드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여기는 어둠이 있었다는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고는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더라. 지금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수면의 경계를 지금 이게 정해놓은 겁니다. 자, 이 물로 다 덮여있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물을 위쪽으로 당겨서 붙여버리고 아래쪽으로 당겨서 붙여버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하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늘 위에 하늘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의 내용이 그거고 사도 바울도 지금 어디 갔다 왔다 그래요?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는 게 하늘이 몇 개입니까? 하늘은 하나예요. 근데 성경은 하늘을 셋으로 나누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천이 있죠. 여기에는 이 하늘이 있죠. 그 다음에 4절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또 24시간이 나누어지는 낮과 밤이 구분되어지는 태양과 달과 이런 것들이 전체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그 하늘이 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이 하늘과 지금 창세기에서 보니까 물속에서 나왔던 하늘이 있고 처음에 만든 하나님의 하늘천 그 하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 엄청난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피조하신 창조하신 이 세계의 오묘함을 지금 우리보다 고대의 사람이었던 약 한 3,500년 전 사람이었던 욥이 이 엄청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수면의 경계를 이렇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물의 경계를 짓는다는 것, 땅
땅의 경계를 짓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물의 경계를 짓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예? 물을 하나님께서 딱 경계를 지어가지고 이 물이 일로 쏟아지지 않도록 딱 힘으로 붙들고 있고 이 아랫물이 일로 넘치지 않도록 힘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바다를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 수평선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이 말입니다. 물이 끝도 없이 보이는데 가면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그리고 물도 경계가 다 있다니까요. 해안선이라고 하는 게 물의 경계 아닙니까? 그게 항상 보면 그 경계가 정해져. 언제까지 만조 때 어디까지 들어오고 어디까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 힘 조절을 누가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요업이 그 얘기하는 거야.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신은 이런 분이다. 그걸 지금 요업이 얘기해 주고 친구 소발에게 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과 물까지도 모든 경계에 대한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물이 구름 위에 있는 물이 땅으로 쏟아지지 아니하고 땅 아래에 있는 물이 땅 위로 솟구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막 밑에서 이 바다 밑에서 이게 짜그라지면 그 밑에서도 뭐가 올라옵니까? 물이 올라옵니다. 노아시대 때 홍수 이 하늘 열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비 이거는 유도 아니에요. 그냥 퍼붓는다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하늘을 열어버리면은 이 우주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요업은 이런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수면의 경계를 깃고 어두움의 지점까지 한정을 세우셨고 11절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랐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라. 그 큰 능력에 우리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는 얘기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조정하시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바다를 흉흉하게도 하신다. 바다에 막 해일을 일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하고 라합을 쳐서 파시기도 하고 라합은 하나의 우상 신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신으로 이 어둠 음녀의 권세를 파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하늘을 아주 아름답게 단장하시기도 하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신다. 결국은 뱀은 뭐예요? 옛뱀, 그건 사단이죠. 그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날랜 손의 검에 의해서 마지막에 이제 심판받게 될 것까지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은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정도의 지식이 아니고 정말로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다. 누가 그런 큰 능력의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사람이 어찌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의 그 기운 또 능력의 그 무게를 어떻게 사람이 무엇으로 측량할 수가 있느냐. 예. 그래서 요업이 지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이런 시적인 표현인데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시가 아니고 이미 창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근거로 해서 야,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는 것처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용어 하나만 바로 이해해도 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부활을 믿습니까? 천의 잉태를 믿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체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내신 창조주이시다. 그것만 이해한다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흙에다가 당신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고 또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 아담 갈비뼈에 있는 DNA로 말미암아 여자를 만들었고 그런 하나님께서
아니, 뭐, 처녀의 몸에다 잉태시키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요? 예? 우리가 어떻게 처녀의 몸에다 잉태를 시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다면은 처녀의 몸, 남자의 몸에다가 잉태시킬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여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만들어진 게 여자라니까. 예. 근데 그 남자의 몸에서 남자의 몸에서 사람을 잉태시킨다? 하나님이 그걸 왜 못하시겠습니까? 부활이 뭐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흙을 가지고도 생명체를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아니 기본적인 원소가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하나만 정확히 이해를 해도 성경에 나오는 무슨 뭐 바다가 갈라진다? 아니 홍해바다 갈라지는 게 하나님에게서 일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태초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만 바로 이해해도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콧길만 약간 불어도 홍해바다는 적적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물의 경계를 당신이 지금 다 정하니까. 그 홍해바다가 지금 좌우로 벽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물의 경계가 세워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능력의 영광에 대해서 욥이 친구들 앞에서 설명을 하면서 27장으로 넘어가면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엄청난 시련을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갔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내가 태에서 나올 때 맨몸으로 붉은 몸으로 적신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신다. 왜?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이상하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아직 완전히 있다. 하나님의 기운이 내가 지금 볼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직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운이 내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이 결단코 이게 불입니다. 이게 불의한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의 기운이 내 속에 역사하는 한 나는 결단코 인간이 승리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죽어도 하지 않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고 나는 끝까지 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의다 그 말입니다. 그걸 나는 끝까지 붙들고 내 일평생이 내 마음에 나를 책망하지 않겠다. 내 마음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맞아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해서 내 스스로가 내가 수치를 느끼는 내 스스로가 나를 책망하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너무도 확실하니까. 아니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피조 세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나는 나오라 이 말이에요. 반대할 사람 나오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창조주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거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는 했지만 내가 비록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은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유튜브나 통해서 듣고 계시는 신학자가 계신다면은 제발 나 한번 불러내가지고 한번 말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그릇 주제에 토기장이에게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꼭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야, 이 사람아, 네가 니기에 인간 피조물이 무엇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신문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내 것이 있어야 말이죠. 내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어진 생명의 기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의 모든 행복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자꾸 인간 것으로 착각하는 건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타락의 결과라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자꾸 이렇게 스스로 주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주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갈등, 신과의 갈등 요인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뭔가? 아, 네가 주인이라는 소리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거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아, 이거 네 거다. 네가 주인이다.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이 욥기서에서 대단한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같이 다 되기를 원하노라. 당연하죠. 신관이 달라지는데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는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게 사곡한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발상. 신이 없어서 나는 존재할 수 있고 신이 아니라도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악한 인간들이 이 땅 위에서 무언가를 취해서 설령 형통했다고 치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실 때는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일 가서 큰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잠시 중단하겠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네가 지금 내일 가서 수억을 벌면 뭐 할래? 수백억을 벌면 뭐 할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너를 불러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돈이 벌어지면은 이것이 안 벌어진다고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것처럼 내가 살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냥 밤에 자다 하나님께서 숨 먹게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올게. 그런 호언장담, 그거야말로 불신앙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말대로 정말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9절 그렇게 형통,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 사악한 자들이 형통해졌다 하더라도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야, 이게 지금 욥이요. 자기가 지금 흥하면서 이런 말 하면 괜찮아요. 흥하면서 이런 말 하면. 봐라. 내가 지금 이 성공한 거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시켰다. 그 말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속적 가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패망한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욥이 하는 말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뭐 해라? 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까 오늘 이번에 주제가 뭐라고요? 그것도 뭐 찌르면서 얘기하더만. 나 하나님의 그 정도 자긍심 가지려면은 망해도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 돼요. 기죽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해지는 거고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해지는 거지. 인간 피조물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돈을 벌었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흥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라서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지 예, 내 능력으로 망하거나 내 능력으로 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망하든 병들든 흥하든 강건하든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망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당연하죠. 내가 지금 병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당연하죠.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기운이 작동하니까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깨달아 믿어져야 이 땅에 살면서 패배의식에 젖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예? 여기서 뭐 안 되면 어떻고 되면 어떨 거예요. 예. 다 반노릇이죠. 예. 뭐가 좀 되면은 그냥 막 우쭐거리고 안 되면 기운이 빠지고 예. 안 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나는 그게 참 멋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적의 비결을 얻었노라 하면서 그 글을 어디에서 썼다 그랬습니까? 감옥에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인생 성공해가지고 예? 한 1000평 되는 저택을 거느리면서 내가 자족의 비결을 얻었노라 하면 괜찮은데 감옥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내가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노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데 내일 살지 죽을지 모르는 감옥살이를 하면서 나는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노라. 여러분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고 당당히 이런 자리에서도 말할 수 있는 거. 예?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고 외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을 지켰노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심의 발로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를 다 아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그렇게도 그 글 하나 올리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지금 한국교를 완전히 기복주의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썼더니 그 우리 친구들이 야 우리 승일 목사 고맙네. 예, 교회에서는 이런 말 잘 안 하고 이런 말에 대해서 질문해도 목사님들이 싫어하는데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려주니까 고맙네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망하는 것도 뭐예요? 뜨시기에 감사한 것이고 흥하는 것도 뜨시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범사예요. 범사. 예, 범사. 제발 우리 나타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상황이나 일 거기에만 급급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지금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움직여 나가시는 전능자가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뭔가 망하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살아있다는 반증이라 그 말이에요. 왜 자꾸 성공하고 흥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망하고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엄밀하게 말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실패죠. 예.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실패고 인간이 주제넘는 게 실패지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흥하게도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앙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거야말로 긍정적인 사고라 이 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속이 다 시원하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이렇게 예? 다 죽어가는 요업이 지금 이렇게 친구 앞에다 놓고 그것도 부자 친구를 눈앞에 두고 그 부자 친구가 자기를 조롱하고 비수하고 있는 그 친구를 눈앞에 두고 야 이놈아 너 끝을 너 망한다. 끝을 보라 이 말입니다. 끝을. 네가 지금 뭐 흥하는 것 같으냐? 네가 지금 성공하는 것 같으냐? 너는 사악한 존재다 이거죠. 너야말로 불의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망한 것처럼 보이지? 내가 지금 죽는 것처럼 보이지?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무엇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변들고 망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은 어둠도 지배해 나가잖아요. 왜 자꾸 하나님은 빛만 지금 승리하냐 이 말입니다. 어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이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빛이 나타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다 일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어둡지 않아요. 빛이 밝지 않아요. 빛과 어둠이 하나님에게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게 능력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살아계신 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뭔가? 내가 잘 되는 것만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때로는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하나님마다 자꾸 벽에 부딪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진짜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 이것이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흥하게도 하시면서 우주와 만물, 인생 역사 모든 것을 뜻과 능력으로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면서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진데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